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하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부담스럽다. 혹은 바울, 사도는 선교사니까 저런 일을 한 거지. 나와는 별개의 것이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들의 걸음과 저들의 순종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참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그러지고 굴곡되어진 인생들이, 소망을 잃은 인생들이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순종을 통해 정말 소망을 가진 그런 인생들이 바뀌어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여러분 안에 그런 없었던 동경과 소망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때 그는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영육간에 탈진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하튼 그는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를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위로하는 방법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밤중 중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라. 그렇게 18장 9절과 10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여러 명 죽이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협박에 의해서 갑자기 이사야는 다운되고 막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주눅 들고 숨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힘 주신 거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 채찍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주는 말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그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연락해서 그 위로를 본능적으로 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혹은 그 경험이 너무 오래되었어서 내가 사람의 위로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면 그걸 멈추시고 하나님의 위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바울이 그랬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그랬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멀리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무려 1000km 넘게 이동시키셔서 바울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비하심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그는 이 소아시아 쪽에 머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우연히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니라 루디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만 하시면 되는 거였죠. 준비된 사람들끼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선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지역의 사람을 어떤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인연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재정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재정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탈진되어져 있을 때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0km 넘게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동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런 믿음의 동지, 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단편적인 증거가 바로 영적인 건 영적인 것이요, 육적인 건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직업의 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 동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선을 갖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선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두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부부가 함께 동행합니다. 에베소에 갈 때도 그랬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편지로 보냈을 때 바울은 로마를 가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곳에 가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에 이 부부도 가고 바울과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이 부부를 남겨놓고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2차 선교여행 후반부와 3차 여행을 연결해서 저희가 읽었는데 이 남겨진 이 부부는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베소에 가보니까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가 아볼로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분들, 영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렇게 그를 데려다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영적인 사람이겠죠. 그만큼 이 부부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든 누구 의지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당시에는 남존여비가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부부라면, 그래서 부부라면 남자가 먼저 앞에 이름이 붙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의 이름이 앞에 붙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매가 형제보다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개의치 않고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성의 이름을 먼저 불러가면서 호칭하고 이 부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크리스찬들이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 끝이야, 졸업했어 라고 생각하고 해이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냥 말아버리는 평범한 가정으로 되어질 때가, 전락할 때가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혼자였을 때, 개별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연합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견고히 서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루어져야 될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졸업한 게 아닙니다. 더 아름답게 이뤄가기를 위해서 연합하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겠죠. 갈등은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평범한 가운데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위기일 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위기를 바꿀 때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위기를 바꿀 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지 평범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 것처럼 위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 가운데 발을 딛고 올라가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파손할 것이다. 믿음의 파손이 있을 것이다. 교회들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 더 세워질 겁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들을 봅니다. 역행하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를 붙여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위로이고 두 번째는 동역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를 가기 원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빌립보로 옮기셨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쭉 가서 고린도에까지 간 거는 그의 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다 유럽을 훑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유럽의 끝자락의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이 부부는 바로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이 부부를 만난 게 우연이라서 직업까지 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일부러 만나게 하신 거예요. 도전받으라고. 로마를 바라보라고.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 로마를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로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그 로마가 있었는데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릴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작은 이 지역 가운데 있지만
한국이라는 대전이라는 갈마동 안에 있는 지역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저 열방과 한국과 북한과 땅끝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있죠.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막게 하시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저항이 있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두쩍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다려봐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게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십니다.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계속 그 1차 선교행 끝, 2차 선교행 시작, 또 2차 선교행 끝과 3차 선교의 시작에 어떤 분기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거기서부터 잡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요. 한 바퀴를 돌고 어느 정도 이제 정비하고 쉼을 가진 다음에 다시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그들은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3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교여행의 출발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이미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목양하는 일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어떤 한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교회 안에 목회자 혼자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번아웃 되겠죠. 그게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몇 명이라도 일어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한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왜 윈윈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은 소진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충전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비가 왜 걸립니까? 배변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배변을 해야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 재정이 흘러가고 내 사랑이 흘러가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흘려보낼 때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사해를 죽은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해는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나가지 않죠. 들어오지만 나가지 않으면 썩는 겁니다. 아무리 멋들어져도 그건 썩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이미 주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셔서 아침에 조반을 주시고 그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받는 것도 있죠. 영적으로 어린 친구들은 받아야겠죠. 어리다라는 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은 받아야 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본인이 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은 이제 아이에서 청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죠. 물론 부족하죠. 어떤 때는 힘 조절을 못하니까 번아웃이 되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채우지는 못하고. 하지만 그게 다 성장통이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영적인 대가가 탄생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누구 밑에서 수련받았고 맨땅에 헤딩했고 실수했고 욕먹었어요. 실패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공동체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다 보면 우리 안에 충전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돌아보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 3차 선교행을 출발했는데 바울은 그 전에 마음에 품었던, 가고 싶었던 그 에베소를 갑니다. 진짜 이제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2차 선교행 때는 잠깐 들린 거죠. 하지만 3차 선교행 때는 어디를 거쳐서 에베소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에 갔는데 아주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로 시작해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몸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지니고 다녔던 어떤 손수건이나 어떤 것들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 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신기했겠죠.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아주 고대부터 주술과 마법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서를 얘기하기를, 주술서를 부르기를 에베소 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주술서였던 거예요. 이 정도로 주술과 귀신과 마법의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 곳이었다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술서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술적인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바울에게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에베소라는 곳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것이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거잖아요. 알고 계셨지만 2차 선교여행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맞았다는 거죠. 판단은 맞았지만 그것을 가장 잘하시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방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결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 더 물어야 되는 게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때는 언제입니까?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거죠.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종류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yes와 n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요. 응, 그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실망했어, 거절감 느꼈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yes,
그렇게 해. 안 돼. 이런 것도 있고, 기다려. 이런 것도 있죠. 어쩌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서 에베소를 가려고 했던 건 웨이트였어요. 기다려. 거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another, 또 다른 게 있어. 그러면서 빌립보와 고린도를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와 기준들로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각성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에 듣는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너 그랬다며? 이미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생각을, 비전들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는 계획과 비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호흡하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알고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아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네가 나를 얼마나 믿냐, 이 얘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믿니? 내가 요 정도 알려주면 믿을 것 같니? 그럼 자, 네가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한 발을 내딛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건 갈등이고 고민이고 번뇌이고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그 저변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네가 얼마나 믿고 있니? 그 훈련의 강도가 세다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높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저 하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야, 하나님 정말 무지막지하다. 이런 감당할 만한, 할 수 없는 시련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의 전환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이것을 감당할 만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렇게 올리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멀리에서도 옮기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고 밤중 중에 꿈과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격려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한마디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바울이 예수님 한 번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고,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번아웃된 가운데 고린도에 입성했을 때에도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은혜가 컸고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은 조장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은 가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임재하십시오. 여기서만.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와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고 초청하는 분이지 여기 오시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겐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지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지치시고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나가십시오. 위로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춥시다. 일주일 동안 또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볼 때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불평과 불만의 너머에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이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해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그림을 그려가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네, 그런 소망함을 갖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위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관심을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넣어놓은 것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모습과 성숙의 모습과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예배하는 이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튕겨낼 수 있는 유연성과 힘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일찍이부터 성령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어린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